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거는 작심하고야 하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은 부모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긴 것도 닮고요, 성품도 닮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주님을 닮고 싶어도 닮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았기 때문에 마귀가 뿌려놓은 못된 마음, 못된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허사였고 헛수고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거듭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 닮은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을 때 우선 구체적으로 뭘 닮느냐 하면은 25절이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을 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거짓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진실의 말씀만 하시지 거짓말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로 마귀는 거짓말쟁이죠. 거짓말에도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이렇게 검은 옷을 입고 등장하지 않은 거 아시죠? 마귀는 하얀 분칠을 하고 등장해요. 그래서 이게 백의의 천사인지 마귀인지 자세히 보면 너무 화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속지 않아야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존경에 맞이 아니하는 아브라함이요 거짓말을 좀 했어요. 아기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좀 어려움을 모면해 보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본의 아니게 했습니다. 자기 부인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 바로 왕에게 뺏길까봐 거짓말을 했죠. 여러분, 그 나이가 100살이 되는 그런데도 미모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이건 아브라함의 순전한 착각인지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너무 예쁘게 콩깍지가 씌웠는지 하여튼 그렇게 봐가지고 바로가 야 이거 누구냐고 그러니까 제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짓말이 조금 묘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조금 맞아요. 원래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배달한 이복 여동생이었거든요. 그러나 아내였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반만의 거짓말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반말의 진실을 가지고 그걸 강조함으로 오히려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숨기는 아주 묘한 거짓말합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마귀가 좋아하는 거짓말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요 아주 끼워 넣기의 명수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다가 살짝 끼워 넣어요. 그러면 헷갈리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단들이 보면 진리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단도 이 성경을 쓰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쓰는데 예수님 재림할 거라고, 여러분 얼마나 참 우리가 기다리는 사실입니까? 근데 여기다 뭘 끼워 넣냐면은 예수님 재림한다고. 이 진리예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 교주가 재림 예수다 살짝 끼워 넣습니다. 그게 여러분 살짝 지나가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공산주의가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살아야 된다. 네? 여러분, 이 얼마나 참 우리 인류의 염원이고 우리의 숙제인데, 근데 이 공산주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므로 이 부자들은 다 때려잡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의 지상천국을 이루어야 된다 살짝 껴넣습니다.
저 집사님 참 사람 좋아. 네? 저 집사님 참 사람 좋아.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내 거기 거짓말쟁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은 좋지. 은자를 딱 집어넣어 가지고요. 아주 싹 의미가 정반대 의미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진실도 결국은 드러나고 거짓말도 드러나는 겁니다. 진실한 사람이 오해를 받으면요 너무 괴로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밝혀지고 오해가 풀릴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거짓말쟁이가 그렇게 기승을 부리고 난리를 치는 것 같아도 희한하게 큰 추종자가 있어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도 드러나서 거짓말쟁이가 박살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진실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를 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를 날 때 하나님의 온유하심, 인자하심이 가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가리워지고 내 혈기, 내 못된 성품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화를 내서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 온유하심이 가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감정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화를 잘 내죠? 언제냐면은 내 이름에 먹칠이 될 때, 내 명예가 짓밟힐 때, 자존심이 꺾일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손해를 볼 때, 이렇게 내 이권과 내 명예와 연관된 데 벌끈하고 화를 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의 이권과 명예에 연관돼서 화낸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때는 묵묵하게 참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화를 낼 때가 있었는데 언제 냈느냐? 자기의 명예와 이권이 짓밟힐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이 거룩한 성전이 바로 이 모독을 될 때, 이 도둑놈들의 소굴이 되고 장사 아치들의 그 본거지가 될 때에 우리 예수님은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가 짓밟히고 정의가 땅에 떨어질 때 화도 안 내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많은 겁니다. 정의가 짓밟힐 때는요 이 의분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인간은 이 죄인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겠지만은 그래도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도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분을 드러내다가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듣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괴물을 잡으려다가 괴물이 된다. 여러분 이 괴물을 잡으려고 그러면은요 얼마나 강해져야 되고 얼마나 못돼져야 되고 얼마나 독해져야 되는지. 그래서 괴물을 잡으려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괴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을 이렇게 응징하기 위해서는 머리도 좋아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나도요 악해져야 돼요. 네? 이를 갈아야 되고 결심을 해야 되고 이 악을 처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악을 악으로 응징하면 그 순간 나는 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은 악을 못 이겨요. 선이 악을 이기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세상에 정의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정의는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응징하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라도 역사해야 되겠다. 그런 헛된 믿음은 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요. 하나님이 역사, 우리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어야 되고 악한 사람의 그 심판을 믿어야 되고 내가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화를 내다가 나도
죄를 짓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화를 낸다고 100번 양보한다 할지라도 품으면 안 된다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번 화를 낸다고 인간이 화를 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화를 안 내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이걸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분을 품으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데 그 시한도 성경에 나옵니다. 해가 지도록, 해가 떠 있는 동안만 화를 내고 해가 꼴깍 넘어가면요 그때 안 돼. 네? 그래 여러분이 화가 난다고 서로 부부싸움을 독하게 해가지고요 도저히 이게 한 방에 잘 수가 없어가지고 베개를 들고 저 거실에서 소파에서 잤어요. 아침에 또 일어나서 살짝이 아내 눈치를 보니까 여전히 쌩쌩하고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빠이빠이도 안 하고 이제 갔거든요. 그렇게 이제 2, 3일 지나면은요 회사에 가서 무슨 일이 났냐면은 미쓰리가요 얘기해요. 과장님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시죠? 없어. 뭐가 없어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사모님하고 싸우셨죠? 에이 그런 소리 하지. 와 이거 얼굴에 다 써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한턱 쏠게요. 이따가 가미식당으로 우리 오셔요. 제가 한턱 쏠게요. 그거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아내는 여전히 철의 장막을 치고 크레물링처럼 저렇게 하고 있는데 미쓰리는요 나긋나긋 봄날의 꽃향기 같은 그런 아우라를 가지고 다가오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벌써 해가 졌거든요. 품었거든요. 그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해를 넘기면 안 돼요. 새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내 머리 위에 실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배변 활동은 앉아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는 날아가면서도 막 이렇게 실례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는요 얼른 이제 씻으면 되는데 여기 새가 앉아가지고 또아리를 틀고 알을 까고 알을 품고 새끼를 키우고 이러면은요 완전히 새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끔 스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마귀가 여기 또아리를 들고 집을 만드는 것은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 시한이 언제냐? 해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도요 가끔 집사람하고 이렇게 코를 이렇게 말다툼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왜 엄마 아빠는 가끔 싸우냐고. 근데 집사람은요 절대 안 싸운대요. 애들한테 내가 보면 싸우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안 싸우냐 그러면 원래 경상도 여자들은 흥분해가지고 조금만 힘만 실으면 싸우는 것처럼 들릴 뿐이지 그게 싸우는 건 아니라 그래서 이거 그렇구나. 저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어떨 때 정말 싸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이럴 때 그러면 쌩쌩거리고 말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해 넘어가도록 이게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감정대로 살려면 못하러 예수 믿어요. 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 해가 안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나오거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시고 내가 잘할게요.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경상도 남자도요 이게 말이 안 나오지만은 충청도는 2배야 2배. 이게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는요 여보 미안해요. 근데 이게 뭐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고안해낸 게 뭐냐면은 말로는 안 되니까 행동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 집사람이 전역한다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으면은요 제가 가가지고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용기를 내가지고 가가지고 제 무릎으로 뒤에 무릎 뒤쪽을 탁 쳐요.
그러면 이러다가 그 서로 쳐다보고 웃어요. 그러면 뭐 사과 안 해도 돼. 그 끝이에요, 그게. 써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화를 안 내고 주님의 그 자비로우신 온유하심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무슨 도둑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의 담을 튀어넘어가지고 뭐 남의 거는 준다든지, 아니면 뭐 칼 가지고 가가지고 강하게 협박을 해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냐면은, 공짜를 너무 좋아하지 말자. 공짜를 너무 좋아하지 말. 여러분, 요즘은요, 뭐 대박 나는 거, 일확천금을 누리고, 뭐 복권해 가지고 뭐 하루아침에 몇백억이 들어오고, 그걸 굉장히 복으로 쳐요. 근데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복은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매일 땀 흘려서 일하고, 그 작은 빵 한 쪽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없는 가운데도 행복하게 사는 거, 여러분, 이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얻은 재물은 갑자기 나가는데 고통을 주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복권에서 당첨된 사람도 우리가 참 부러워 마지 않는 사람들인데, 근데 여러분, 이 뒤 사람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90%가 불행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쇠고랑을 차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아니면 완전히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기도 하고 이혼을 하기도 하고. 차라리 이 복권에 당첨 안 됐으면 그냥 그런 대로 살 텐데, 이게 당첨돼가지고 쫄딱 망한 집이 90%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예를 들어서 이 100억 복권을 탔다 그래봐요. 그러면 여러분, 이 100억이 이게 여러분, 100억 놓고 이자만 받고 살아도 되잖아요. 아니면 조금 더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한 달에 1,000만 원씩이라도 꽃감 빼먹듯이 그냥 그거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살면 되는데, 나는 운세가 따는 사람,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어가지고요, 거기다 욕심을 더 내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해요. 여러분, 이 투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뭐 주식 투자, 뭐 땅 투자, 여러분, 아무나 못 하는 겁니다. 성공 확률이요, 그게 드물어요. 근데 자기는 될 줄 알고 아무것도 모르고 덜컥 했다가 박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돈이 있다는 거 소문나면은요, 지인들, 친구들, 친척들이 막 달려드는데 제일 앞장선 게 사기꾼들이 앞장선다고요. 그래서 주니 안 주니 막 이래가지고 그냥 난리가 나면서 막 이 좋은 인간관계가 깨지고 네? 돈 때문에 자꾸 부부싸움하고 참 이상하게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불행한 사람이 많다. 여러분,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있거든요. 집사님이 참 진실하시고 좋은 분입니다. 친구도 아주 좋은 사람을 잘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서로 이제 복권을 두 분이 사는데, 서로 사면서 이제 두 장을 해서 서로 이제 두 장을 사서 한 장은 자기가 갖고 한 장은 주면서, 그러면서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가 복권 당첨되면 서로 반을 나누자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요, 그 친구에게 복권을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여러분, 그것이요, 당첨이 됐어요. 얼마냐 하면 정확한 건 아닌데 거의 맞아요. 14억을 당첨이 된 겁니다. 뭐 많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에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정이니까, 여러분 14억을 이게 받은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일체 입씻고 이번에도 됐어? 몰라? 이럴 텐데 얼마나 진실하면 얘기하고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 세금이 4억이라는 되게 많대요. 그리고 나머지 5억 가지고 반씩 딱 나눴어요. 여러분, 친구 참 훌륭하죠? 네? 여러분, 친구 사귀려면 이 정도 친구를 사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그게 이제 집을 사서 딱 이제 놨어요. 그래서 이제 집도 하나 생기고 부자 됐냐? 아니에요. 없어졌어요. 집도.
어떻게 없어졌냐? 그 친구가요, 이렇게 복권 줬던 친구가 자기가 사업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고, 그 집 좀 달라고, 그거 달라고 그러더래. 그거 없어도 되지 않냐고. 그게 줬대요. 그게 주고서는 마음이 그냥 찜찜한 거야. 옛날 같은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괜히 복권 14억 괜히 힘들게 집만 샀다가 다 줘버리고요, 관계만 깨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너무 복권, 주님 저에게 복권을 당첨시켜 주시면 11조 아니라 12조를 드리고, 선교비 왕창 드리고, 장학금 드리고, 목사님 목회비도 드리고, 구제비도 드리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내가 90%는 쓸 텐데 주여 당첨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복이죠. 그것도 복입니다. 복인데 정말 복은 뭐냐? 내가 땀 흘려서 정직하게 번 그 돈이 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주님이 인정하는 것이고, 그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큰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큰 부자도 많이 나오셔서 좀 신나게 주님의 일도 하신 분 계시지만, 저는 가치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이 또 변하죠.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면 말부터 변해요. 그 말이 달라집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네? 우리는요, 아무 말이나 막 해놓고, 네? 큰 상처 주고 뒤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있어야지. 여러분, 자기는 있어서 잘 상처도 치료해주고, 뭐 내 성격인데 여러분, 아니에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네? 남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이 말로 죄지는 이거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스럽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면서 예수님 향기가 나타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오랜 동안 잘못된 말 습관이 들어가가지고요, 하루아침에 그 설교 한두 번 듣는다고 그게 달라지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방법은 오직 한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내 속에 있는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 즉 예수님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말은 통로에 불과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말을 통해서 운반될 뿐이지, 이 말 조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수구 뚜껑을 열면은요, 이 썩는 내가 나는 거죠. 시궁창이니까 닫아 놓으면 그런 대로 냄새 안 나는데, 열기만 하면 냄새가 나는 겁니다. 왜? 그 안에 썩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썩는 게 있어요. 탐심이 있죠, 시기가 있죠, 질투가 있죠, 정욕이 있죠. 상처가 났는데 치료를 못 받은 그 썩어 골마 터지는 거기서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요, 성령으로 그 치료를 받아야 돼요.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가 영접할 때 내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이 들어왔는데, 그것이요, 내 안에 충만하도록 늘 기도에 힘쓰고 늘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뭐에 힘을 쓰십니까? 애들 입학된데 좀 시험 좀 잘 보면 좋겠다. 남편 이번에 진급 케이스인데 좀 진급되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기도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정말 힘써야 될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이 정말 예수님 마음을 갖도록, 그게 6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기도는 주님께 이렇게 아래에서 얻는 것은 두 번째예요. 기도가 뭐냐?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성품을 담고, 이 부분이 훨씬 더 큰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워낙 이 마귀가 못된 마음을 하도 많이 뿌려놔가지고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예수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네? 여러분이 같이 이런 기도를 해서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돼서 점점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적 성령이 계신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요, 이제는 성령이 슬퍼하시면서 근심을 합니다.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이 언제 근심합니까? 성령이 인도함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맘대로 죄짓고 살 때. 여러분, 자식들이요, 순종하면 너무 기쁘게 사랑하는데 자식이 불순종하면 근심하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근심하면서 마음이 아프죠. 근심이 되죠. 저러다가 어떻게 복을 받을까? 성령이 내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내가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러면은요, 성령이요 아주 근심하시면서 이제는 기다리시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다리고 계셔. 무엇을? 우리가 회복되도록,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순종의 삶을 살도록 성령이요 탄식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또 다른 성경 말씀에는 성령 소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소멸은요 말이 안 맞아요.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절대 소멸되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소멸된 상태처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내 안에 늘 계시는데, 다만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으로 아프게 할 때는 성령이요 가만히 계셔요. 그래서 이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소멸된 것처럼 계시는 그 상태를 성령 소멸 상태라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영적으로 막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영의 영적인 대문이 딱 막혀가지고 보이지를 않아요. 영안이 닫히는 겁니다. 들리지를 않습니다. 느껴지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무수한 은혜를 폭포처럼 쏟아부어진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근심하면서 탄식하는 동안에는 완전히 막힙니다. 들리지 않죠. 보이지 않죠. 깜깜합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합니다만은 소용없습니다.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교류가 없어요, 주님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는 죄로는 신앙생활이요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어떤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주님께서요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새로 난 사람은 말뿐만 아니라 감정도 절제를 합니다.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도 절제하고 거듭난 사람은 또 하나는 감정도 절제하는 겁니다. 그냥 감정대로가 안 돼요. 좀 이렇게 참아야 됩니다. 좀 절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악독,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싸나워지고 독해져요 몰라요. 막 악떨고 독떨고 악하게 독하게 깡으로, 여러분 이 악하고 독하면 안 됩니다. 좀 이 따뜻하고 좀 부드러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주 인정머리 하나도 없고 독하고 싸납고 냉정하고, 그게 아니라 좀 푸근하고 좀 따뜻하고 너그럽고, 네? 덕스럽고, 여러분 좀 훈훈하고 따뜻, 이것이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 악돌고 독돌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노함과 분냉과 뭐 이렇게 성질을 내냐고. 네? 여러분 좀 이 화를 좀 내지 말고, 이 교만한 사람이 자꾸 화가 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의의 없이 많은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늘 못마땅하거든. 이것도 그냥 다 썩었고 다 골맞고 다 더럽고 말이야. 자기 혼자만 의로워요. 이게 늘 화가 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늘 좀 웃어야죠. 즐거워야죠. 왜 이렇게 화를 톡 하면 화를 내고, 화 좀 그만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올 때가 다 됐는데 언제까지 화낼 건데요? 네? 또 여러분, 여기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르게 떠들고 비방하고, 여러분 남의 약점을 가지고 막 조롱거리를 삼고, 더 기가 막히게 가슴 아픈 일은 뭐냐면은 남의 약점을 가지고 막 그거를요 희작거리를 살고, 여러분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조롱거리를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약점, 남의 아픔을 가지고 막 그걸 막 놀리고 비방하고 떠들고 침소봉대하고 왜곡하고 그냥 막, 여러분 이게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네? 심심한 사람 조심하세요. 심심한 할 일이 없다고 모여가지고 그냥 씹고 그냥 남욕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죄인들이 모이면 하는 일이 뭐냐면 죄 짓는 일이에요. 말로 큰 떡방아를 막 쿵덕쿵덕 하면서 막 씹어 벌리면서, 여러분 그거 주님이 안 기뻐하신다고요. 심심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지.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뭘 심심해요? 여러분 전도 하나도 안 하고 뭐가 심심해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도 않고, 기도가 얼마나 부족한데 그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든지 성경 읽든지 뭔가 영적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여가지고 쓸데없이 말해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상관없는 얘기니까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보세요. 여기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여러분 심심해서 막 그냥 별 영향가 없이 막 얘기해서 남 욕하기도 하고 모르고 뒤에서 쑥덕 공론도 하고, 네? 여러분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막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게 끝난 겁니다. 완전히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여놨어요.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은요 아닌 떼꾸뚝에 연기 나는 거예요. 아닌 떼꾸뚝을 연기가 날까? 그것만 속담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거짓말쟁이는 아닌 떼꾸뚝에 연기 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완전히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시켜 놓고요, 아니면 말고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뭐라노니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심판을 받는데, 그때 그 엉터리 얘기하고 너 그때 그 얘기 왜 했어? 하나님이 신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걸 교회에 무익하게 되는 것인지, 여러분 그 덕까지 생각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자, 오늘 이 결론적인 말씀 32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첫째는 친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서 사람들이 친절이 없어졌어요. 남의 고통을요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고통이 내 고통이라는 사람도 있대. 아이고, 여러분 이 남의 고통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 심파치,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하나는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여러분 누군가 뭔가 잘못하면요 미워요. 그 부모도 믿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없는 하나가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요 저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아들이 감옥에 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어떤 죄를 졌나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유 이건 말하기가 뭐하네. 우리 교회는 뭐 상관이 없으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근데 제 있던 교회도 보는 사람 몇 사람 있다고 그래도 말도 못하겠네. 어쨌든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문제, 좀 사회적으로 진한받는,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불쌍합니다. 예? 여러분 못생긴 애가 있으면 사람들 에이 싫다고 그래서 다 도망가잖아요. 막 이렇게 욕하고 싫어하고. 근데 부모는요 불쌍한 겁니다. 아휴 저거 사람들에게 사랑도 못 받고. 부모는요 어쨌든 자식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잘못을 떠나서 그냥 잘못하면 불쌍하고 사랑 못 받아 불쌍하고 안 돼도 불쌍하고. 옛날에요 저를 아주 너무 이렇게 싫어하고 핍박하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아주 미웠는데 한 번은요 그 목사가 이렇게 자기 애들하고 데리고 여기 왔어요. 애들은 왜 이렇게 많이 났나 몰라.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가 눈물이 자꾸 나더라고요. 나는 애들 처음 봤거든요. 나 목사 좋아하지 않아요. 미워해요. 근데 기도만 하면 그냥 막 눈물이 그 애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막 그렇게 비 오듯 쏟아지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눈물이냐? 그래서 이게 제 눈물은 아니에요. 난 상관없는 눈물인데 성령의 눈물이고 주님의 눈물이구나. 기도하고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예? 그 자녀들이 복 받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 때문에 복 못 받게 생겼으니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게 제가 그 자녀들에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좋은 해피엔딩이 있느냐 그건 몰라요. 근데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중요하죠. 내가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설 수 있다고 하면 주님은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 용서하는 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싸우는 데 용서하는 겁니다. 이거 잘 안 되시죠? 네? 근데 할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 용서를 못 받는데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요 구원 이코르 용서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잘못할 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그 용서받은 경험을 가지고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난 죽어도 못해. 그건 용서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남을 죽어도 용서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용서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요 몸이 신통치 않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요 날벼락을 내리는 겁니다. 간암 말기다. 그래서 길게 살아야 3개월밖에 못 사니까 맛있는 거 잡수시다가 삶을 잘 정리하라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이분이요 내가 마지막 삶을 잘 정리해야 되겠다고 자기하고 이렇게 서로 사이가 안 좋다든지 풀지를 못했다든지 이런 분들을 다 연락을 해서 오라고 하고 그리고 화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거의 다 돼가지고 또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요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지난번에 그 진단한 게 오진이었다고. 괜히 화해했죠. 여러분 우리는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제 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용서도 안 하고 가실 겁니까? 네? 그리고 화해도 안 하고 가실 거냐고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려면 못하러 교회 생활 하냐고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데 잘 안 돼도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로 잘 용서도 하시고 화해도 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